혹시 여러분 중에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최 장로님은 글로 적으셨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아마 들어본 분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또는 어느 곳에 갔을 때 글귀로 적힌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시가 잘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도 그렇지만 짧고 간결하면서도 시가 어떤 것인지, 이 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빨간 대추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맛있겠다. 잘 말려서 저거 나중에 삼계탕에 넣어서 먹어야겠다. 대추차를 끓여야겠다. 또 농사를 지신 우리 서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오겠다. 딱 감이 오시죠?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대추를 보면서 가을이 오는구나. 또는 대추를 보니까 가을에 만났던 누군가 보고 싶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 빨간 대추 안날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죠.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초승달, 그리고 그 대추가 열리고 익어가는 동안의 그 시간, 그 안에 담긴 스토리, 그런 것을 읽어내는 것이 시인이고 그것을 정갈하게 잘 표현해내면 좋은 시라고 말합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은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하늘에게 말하는 언어이다 라고 말했고요. 킬머라는 사람은 나무를 보고 시는 나 같은 바보가 만들지만 나무는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한 사물을 보고 또 한 현상을 보고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관찰하는 사람이 과학자라면 뭘 볼까요? 저 나무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하는 것이 과학자겠죠. 나무를 보고 저걸로 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 그 안에 스토리와 그 안에 있는 시간을 찾아내는 사람이 시인이죠. 그런데 그 시인을 넘어서서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존재케 한 그분을 생각하고 이 나무를 왜 존재케 해서 내 옆에 두셨을까를 생각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와 목수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시인들은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물이나 물질이 아닌 인격을 지닌 인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비참해졌는지, 우리에게 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그 해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신앙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이 신앙인으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이 좀 길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찬양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찬양케 한다라는 고백,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 늙고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줄 알았는데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너에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원체 우리의 마음이, 사가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고 찌그러져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흔들어서 새롭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가랴,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사가랴,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고요. 그들은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앞서 말한 과학자, 목수를 넘어서 아마 시인의 영역까지도 다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직 은혜를 찬양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죠. 은혜 없이 율법과 계명,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그것은 곧 생명이 없는 모습, 자녀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사가랴의 찌그러지고 치우친 마음을 뒤흔들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드디어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아직 반응이 치우치고 찌그러진 마음 그대로 나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가랴의 말문을 막히게 하십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62절에서 보면 사가랴에게 다른 사람들이 몸짓으로 말했다라는 것까지 보면 아마도 귀까지도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찌그러진 마음과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보여지고 또 그걸 보고 찬양할 수 있는 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믿든지 믿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했고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임신이 되고 그 아들이 이제 10달이 지나 정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뭘 하죠? 할례를 행하죠. 이웃들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요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죠.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가족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막아서죠. 아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웃과 친척들이 너네 가족 중에 너네 또 그 선조 중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답답해하다가 사가랴가 이제 뭐 쓸 걸 달라고 하니까 아이의 이름을 쓰려나 보다 하고 서판을 줍니다. 거기에 사가랴가 뭐라고 썼죠?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터지고 열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사가랴를 찬양케 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을 쓰고 이 찬양이 터져 나왔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가 은혜 베푸시리라 또는 은혜의 선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가랴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은혜가 날 찬양케 해서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혜는 받은 걸 아는데 거기에서 멈춰서 머무르고 있는 그 순간이 더 많으신가요? 저만 봐도 그렇게 멈추거나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멈추고 거기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있는 것 또는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정죄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어떻게 사가랴와 같이
찬양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어디까지 깊어져야 되고 어디까지 뻗어나가야 하는지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가랴가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죠. 이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요한이 탄생한 것을 보고 이제 그 은혜가 그의 눈앞에 확 드러난 것이죠. 그 탄생을 보고 그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이미영 사모님과 김유영 전사님 통해서 성경 파노라마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그 성경 파노라마 배울 때 막 모션들이 있고 동작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죠? 400년 침묵기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이 10달의 시간이 아마도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마치 은혜가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은혜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시간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이 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6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사가랴가 요한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확인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으로 가져가서 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크게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지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 아이의 출생부터 그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니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은혜를 발견한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 사가랴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직접 받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그들도 침묵하고 끝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도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나지 않고 기대도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가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에게서 그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우리에게서 어떻게 될까요? 그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 부모, 친척, 이웃, 친구, 동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0년 침묵기가 나에게서 깨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고 우리 인생의 그 은혜가 약속이 되고 실현되고 응답되고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거죠. 3살 아이에게 아주 날카로운 잘 드는 칼을 쥐어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의 찬송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요한의 장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 백성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그 일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쓰일 것을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사가랴의 찬양은 더더욱 크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400년이란 침묵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죠? 무엇을 원했죠?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서 그 400년 침묵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면 우리를 대적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소망했죠. 그리고 그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 평강의 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원했죠.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 구원의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76절에서 7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76절에서 7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께서 오시고 구원자께서 오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닫고 준비는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보고, 마치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기는 모자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보고 그를 직접 환영하고 그를 직접 증거하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더 찬양이 더 힘차지고 더 충만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전혀 뜻하지 않았던, 포기하고 가능성을 지워버렸던 요한의 탄생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처럼 보였고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뜨겁고 힘차게 충만하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호기심을 얻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착실하게 준비되어지고 착실하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구나, 사가랴가 그랬구나, 그러면 이 사가랴의 찬송,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바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그저 과학자나 목수나 시인의 시선을 넘어서서 신앙인, 은혜를 발견하는 그 신앙인의 시선과 태도가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사가랴와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더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을, 그런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과학자처럼 이성과 지성으로만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거죠. 시인처럼 감정과 상상으로만 봐도 그것을 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위대한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임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진실로 깊고 넓게 깨닫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뿐만 아니라 숨겨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셔서 더 큰, 이 사가랴보다 더 큰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디로 이어지죠?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이 이야기에 사가랴에게 임한 은혜, 사가랴가 찬양하고 예언한 것 같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은혜보다 오늘 우리가 받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사가랴의 찬양보다 훨씬 더 크고 우렁찬, 더 힘찬, 더 아름다운 찬양이 터져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찬송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 진짜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이 그냥 이 순간에 터져 나와서 그냥 이 은혜가 찬양케 하는 것을 이렇게 찰나에 이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은혜에 대한 찬양은 그렇게 이런 첫사랑의 강력한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면, 오늘 재직회 때 읽었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한 그 모습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열매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을 어디에 못 박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열매이고 또 그 반대되는 모습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는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시선으로 말이죠.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뭡니까? 은혜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입니까? 기독교인의 상징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는 원래 뭐였습니까? 사형 도구고요, 십자가형은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 사람을 죽이고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 사형 법인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 그 사형법으로 교수형도 있을 것이고 또 참수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인데 왜 굳이 이 십자가의 형을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사형법이 매우 끔찍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우 매우 고통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죽는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빠르면 뭐 금방 죽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 하루를 버티고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체력이 좋아서 오래 걸리는 사람은 3일, 72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갔던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크고 그만큼 많고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도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와 정욕의 일들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것이 사라지는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가랴처럼 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찬양하지 못할까요? 그 찬양을 방해하는 정욕과 탐심과 이 육체를 죽이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육체의 일과 정욕과 탐심, 그것도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립니다. 성령 충만을 열매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열매는 어느 날 뿅 하고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성령의 불이 확 임해서 나를 확 변화시켜 주셔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 전하고 갑자기 용기 내서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선한 일을 막 행하고. 예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멍청한 기도였죠. 여러분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열매 맺히는데도 오래 안 걸리니까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나무가 뿅 나오고 그 다음날 갑자기 열매가 뿅 맺힙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맺히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찬양의 삶으로 터져나오는 그 길까지는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 오늘 오전에서 나누었던, 한성 목사님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끝까지 사랑,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오래 참음,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자와 시인의 시선을 넘어서 신앙인의 시선으로 은혜와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추 하나, 그 작은 대추 하나를 보아도 그 대추로 뭘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넘어가도 그냥 그 대추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보는 데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추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 대추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 대추의 목적까지는 우리가 잘 가지 못하죠. 근데 이 목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은혜와 함께 그 은혜가 맺히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그 시간이 더해져서 결국 우리는 이 목적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 그 은혜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너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해줘, 빨리 퍼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은혜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우리를 쓰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얻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성품이 채워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그 삶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은혜의 찬송이 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찬송케 하는 방법이고 길이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길은 오래 참음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정과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죠. 나에게서는 찬송이 나오지 않는데,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나에게서는 이 교회의 보탬이 되는 것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런 말들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찬양케 할 것이고요, 그 찬양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날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